희망가, 눈을 감아야 내가 보인다면 헛수고라 해도 눈 감으러 가야 한다. 여름 끝물에 잠에서 덜 깨어난 봄꽃들의 잠꼬대, 결코 허망이 아닌 희망의 노래로 펜 끝에 묻어나는 사랑스러운 생명이 된다. 절절한 포옹으로 미칠 듯한 향기 맡으며 깨어나지 않으면 좋을 쉼을 갈망하도록 눈 감으며 망각을 부른다. 오늘 광복 81주년을 맞이하는 기념하는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교단적으로는 해방기념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일제 36년의 그 굴욕, 아픔을 겪어내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는 이날, 우리 민족은 다시 한번 나라의 소중함이, 주권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한 편의 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있는 참된 기쁨, 평강, 자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복,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말, 복을 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복, 그 복을 우리들이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특별히 요즘과 같이 폭염이 계속되어지는 이 난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시원해지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이 정말 시원해지는 놀라운 그 복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 모든 어려움을,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모든 시련을 다 지워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지난주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계시라고 하는 특성상 참 해석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집중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해석이 어렵고 난해하더라도 이 말씀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교회에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이 말씀을 소홀히 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우리가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셔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정말 조심스럽게 대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또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뜻을 헤아리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소중하고 값진가 하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에 주신 주의 말씀,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만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교회에 편지를 보낸 주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요한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말씀을 주시려고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그가 쓴 편지는 요한의 생각이나 요한의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때문에 우리 일곱 교회나 또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나 이 요한의 편지를 어떤 사적인 그런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각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 마찬가지죠. 여러분 설교문을 작성하고 설교하는 사람은 분명히 목사예요.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말씀은 목사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간마다 마음을 모아서 경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냥 기본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낸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이 일곱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들인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아시아는요, 본래 로마의 영토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소아시아의 서쪽 지역을 가리킵니다. 당시 이 지역에는 드로아 교회,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등 이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서 알지만은 여러분 요한이 편지를 보낸 일곱 교회는요, 지금 드로아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이 히에라볼리 교회는 포함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유명한 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교회들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네, 어떤 사람들은 일곱 교회가 역사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 상징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여러분 이 일곱이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숫자,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을 해요? 완전수라고 말을 하죠. 7. 이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계시록에 이 언급되고 있는 다른 일곱이라고 하는 문학적 양식을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한편 여러분 요한이 이들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신에 대한 소개 없이 그냥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밝힌 것을 보면은요,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무엇을 통해서? 편지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일곱 교회에게 보낸 거예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그 편지를 받는 교회나 그 편지를 읽는 오늘날 바로 지금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편지는 요한의 사적인 편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단지 요한이 편지라고 하는 형식을 빌려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요한은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문안하고 있죠. 그죠? 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한 분 하나님과 보좌 앞에 계신 7명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을 내주시길 원합니다. 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먼저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죠. 그 성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지금도 계신, 그리고 전에도 계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오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표현과 여러분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시작과 끝이 없으신, 다시 말하면 언제나 존재하시는 지존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피조된 존재들과 달리 능동적으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또한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절대 완전하신 분이시고 또 독립적이시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인과 법칙을 어떻게 해요? 초월하시는 분, 모든 존재의 근거와 기반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믿고 애굽을 향해서 떠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이 성부 하나님에 이어서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또 축복합니다. 그가 소개한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보좌 옆에 7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좌 옆에 7영. 어떤 이들은 이 7영이 7천사라고 주장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영은요,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기 때문에 7영,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님을 7영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령님의 속성과 권능, 이것이 완전하고 성결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3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랬어요. 이 성령님의 무한한 지성과 전지성을 강조하면서 성령님을 뭐라 그랬어요? 7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7눈. 스가랴 선지자는 7눈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성령님을 여호와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은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충성된 증인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으로 모든 죽은 자들에 대해서 주권을 소유하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뿐입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시고 모든 권세자들을 지배하시는 주권적 통치자다라고 하는 사실. 이렇게 요한은 여러분 오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 일곱 교회를 축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요, 요한의 이러한 인사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삼위일체론적 인사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교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복 81주년을 맞이하는 2026년, 오늘 해방기념주일로 지키는 우리 모두가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한국 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뜨겁게 내려지고 역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해서 정말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정말 눈물 나도록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뜨겁게 감싸주시는지를 우리는 오늘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나에게,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뜨거운 사랑을 지금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를 향하여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께만이 희망이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만이, 그 예수님께만이, 그 성령님께만이 우리의 참된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끝까지 이 놀라운 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그 관심과 사랑을 느끼면서 오늘도 죽도록 충성하며 삼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